습니다. 무더위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바쁜 중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유화진 자매님 동생이에요? 박형우 형제 사촌 동생. 선교사님의 자녀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행적,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증언할 때, 전도할 때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언되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소원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명령, 지상의 명령, 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의 대적자들, 핍박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 중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에 이 소행이 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면은 핍박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될 것이고 대적자들이 될 것이니 이제 그들을 놓아주자, 살려주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핍박자들, 대적자들은 그 이야기를 옳게 여기며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을 풀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41절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 채찍을 받는 일, 그리고 핍박을 받는 일, 이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기 채찍질하다라는 것은요, 새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고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요, 뼈 조각, 새 조각이 함께 붙어 있었다. 그래서 한 대만 맞아도요, 살점이, 혈관이 터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데 바울은요, 그 40에 하나 감안 39대 그 채찍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여기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도대체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간증을 듣지 않아요? 북한에서 탈북하시고 또 중국의 공안을 피해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 환난 중에도 이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남한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그 핍박과 환난 중에, 그리고 와서는 뭐야?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부모, 형제가 있고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을 듣고 함께 천국 가야 할 그 사람들이 있다는,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이 이 채찍을 맞으며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이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물질적인 빚을 질 수도 있고 어떤 호의를 베품을 당하는 어떤 여러 상황에 참 마음의 빚, 경제적인 빚, 어떤 이런 관계 빚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 제자들은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이 빚진 자의,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니고 학비라든지 여러 상황 속에 대출도 받고 하면서 이 빚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행동도 위축되고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빚을 다 갚는 날 정말 이게 풀려지는. 교회에도 목회를 할 때 여러분 건축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빚을 지기도 해요. 근데 그 빚이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큰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을 하고 빚을 다 청산하고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 교회는 잔치죠. 축제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어떻게도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가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져야 할 이 빚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그러니 집에 돌아가시면서 옆에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한테 여보, 예수님은 참 가난도 하셨군요. 10원도 아니고 구원의 빚을 지고 그렇게 그걸 갚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구원. 셋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넷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잠들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빚진 자의 이 거룩함의 이 답답함,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자랑이 되지 않는 거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부득불할 일임이고,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여러분 3장에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심판, 악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도로 찾을 것이고 의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었어? 이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악인의 죽음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의인의 죽음의 핏값도 내 핏값으로 대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이 귀하고도 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닌 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권하시는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가 발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강권하심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고난 중에, 이 핍박 중에, 이 대적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서 왔냐? 이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예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사명자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다시 사명자로, 전도자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 기도자와 그 예배자를 다시 파송하시고 전도자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